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밤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어느 세상에 있는 부모나 다 그렇듯이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은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자식의 자녀를 바라보면 참 웃고 즐거워하고 또 만족해하고 그렇게 사는 걸 볼 때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사랑하는 자녀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행복하고 기쁘게 생활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가 행복해 하기를 소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비참 가운데 슬퍼하거나 낙심하며 지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고 또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은 자녀들이 서로 언니 동생하고 이뻐하고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그렇게 사는 걸 볼 때 참 가장 행복하죠. 방문 쾅쾅 닫고 싫어하고 미워하면 참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누구 편도 들기 힘들고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행복해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불행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말마다 행동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불행을 자초하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불행의 원인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바로 사탄과 마귀, 이런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방법을 무엇으로 선택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방식을 취해서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이런 드라마 같은 데 가끔씩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되게 미워하는 사람들, 원수지간에 놓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상대방을 공격하다가 안 되니까 상대방의 자녀들을 말이죠, 납치하거나 감금하거나 폭행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상대방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또 복수를 하고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것들 좀 많이 보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오랜 수건의 관계,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을 괴롭힐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원수도 지능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만큼 최고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또 어디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 그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쁜 사람들이 또 나쁜 세력들이 바로 원수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마귀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은 달콤한 말로 또 좋은 사탕발림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내 행복을 위하는 것이고 또 나를 안전하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속임을 하는 거죠. 어린아이를 유혹하는 건 쉽잖아요. 어른들을 유혹하는 건 힘이 들죠. 하나님을 유혹하기는 어렵습니다.
유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들, 어린 백성들, 어린 자녀들을 유혹하는 일은 마귀들도 만만하고 좋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면서 거짓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을 따라가는 게 행복한 길이고 또 즐거운 길이라고 여기게 되고, 왠지 모르게 주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이게 뭐 신앙생활이야, 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탄과 마귀를 따라가면서는 꼬임에 넘어가서 그게 얼마나 잘못인 줄도 모르는 채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눈앞의 것들만 즐기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어줍지 않은 인생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런 우리들을 건지시거나 돌이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진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생각할 때 다음에 몇 가지 원론적이고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기꺼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좀 나쁘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 아니, 내 주인이 된다고? 이러면 기분이 나빠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도 우리의 주인 노릇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라가고 하면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종노릇을 하고 마귀를, 사탄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인으로 섬기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런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 그러면 거부감을 느끼고 내가 왜 하나님의 종이냐고 막 반발을 하는 그런 경우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 밀착하고 더 공간이 없이, 기포가 없이 꽉 콘택트한 이런 상태로 살아가게 될 때 악한 원수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개입할 수가 없고 또 들어와서 회방을 하거나 장난을 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꼭 붙어 사는 그런 부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고 또 그가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생활,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단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이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두려워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을 겁내지 않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게 되면 세상의 것이 다 무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존재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절하고 엎드리고 굴복하고 굴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을 갖도록 양육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고 책임지시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 다 머물면 그 품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불행을 떠나가게 되고 인생의 참된 기쁨, 즐거움을 누리는 멋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쳐다보게 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 외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 없다 하는 말을 한 겁니다. 과연 주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삼고 나아가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잘 공경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또 우리를 쳐들어오는 우리의 대적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안식처가 되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안식처가 되어 주니 여러분 행복하죠.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왜 집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바람 막아주고 비 막아주고 그리고 온갖 풍파 시련들을 다 막아주고 따뜻하고 온화하고 행복한 그런 우리만의 공간을 갖는 게 그 집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안전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를 그런 우리의 보호처, 안식처로 삼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뭔가라는 물음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면서도 제일 우선되고 중요한 답을 뭘로 냈느냐 하면 자기의 피 흘리며 낳은 그 자녀를 참 가만히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 엄마의 크한 표정, 그 얼굴, 이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족이 저녁에 밖에 다 각자 가서 일터로 학업장으로 또 외출했다가 다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다소시 정한 시간에 들어와서 온 식구들이 밥상에서 행복한 저녁을 먹고 가득 찬 미소로 서로 대화하고 있는 그 풍광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가 라고 말을 합니다. 다 무엇이 주가 되느냐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게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우리는 사랑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사랑에 대한 외면, 사랑에 대한 고개 돌림 이런 것들을 하고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것들을 추구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짜 행복한 요소들은 떨쳐버리고 행복하지 않는 것들, 잠시 행복을 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지만 그것들은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랑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막 속상해하고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험담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그 중대한 요소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요인이 그것은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서 그래요.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요? 그 말의 상대적인 말은 교회에 대해서 사랑이 없어져서 그래요.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불평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 속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행복하게 되어지고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애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소리쳐 부르지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아이 잃은 두 어머니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 중에 한 엄마가 모질게 얘기하죠. 자기도 아이를 사랑하는데 아이를 좋아하는데 이 아이를 갈라서 주자 얘기하죠. 매우 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갈라서 주자. 그게 뭔 사랑이냐고요. 사랑을 가장하는 거죠. 진짜 사랑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그게 아니고 내가 포기하더라도 이 아이를 살려라 하는 게 진짜 사랑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우리 성도 상호 간에도 서로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공동체 안에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과 안식은 누구를 사랑하는가에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면 집이 행복하겠죠. 집에 들어가는 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미워하면 집구석에 들어가기도 싫죠.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교회에 올라오는 게 막 행복하고 즐겁죠. 교회 세단장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예배의 풍광이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 귀하고 성도들의 그 격조 있는 모습이 더 돋보이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행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신명기 10장 12절 같은 데서 말씀했어요. 또 신명기 6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른 들으면 막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으로만 들리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우리의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깨달아지게 되면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게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행복의 근거가 사랑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께 불만이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기다려지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즐겁습니다. 예배 시간이 행복하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나 같은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43장 4절 같은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얼마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다른 사람을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존귀 여긴다 하는 하나님의 이 음성,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 사랑하면 거기서 죄를 짓게 되죠. 피로하게 되죠. 걱정이 많죠. 근심이 있게 되죠. 절망하게 되죠. 또 잘하면 교만하게 되죠. 두려움이 밀려오죠. 질투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죠. 의심하게 되죠. 온갖 욕구의 불만으로 인해서 힘겨워하게 되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안 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게 되면은 뭔가 마음이 조금은 더 비워지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의 다스림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 인생의 목표와 그리고 울타리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울타리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어떤 학자가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모습, 첫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 유형이 있고, 두 번째는 어디든지 간에 빠르게만 달려가는 사람이 하나 있고, 하나는 나침반 등 자기의 길잡이를 의지해서 또박또박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 등 이런 유형으로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속도만 내고 살아간다. 그리고 길잡이, 나침반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런 인생의 유형을 나누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 인생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인생의 목표를 잘 아시겠죠. 우리를 가장 지으신 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이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사람이 장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누구보다 잘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꼭 고집스럽게 내 경험대로 살아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분들이 계셔서 그들이 자꾸 낙심, 실망을 경험하게 되는, 아픔을 경험하는 어줍잖은 인생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여러분 인생을 감히 논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그 말이 옳으냐? 다 틀려요. 여러분, 학문이라는 것도요, 막 말하는 사람이 입에 거품 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학문도 다 바뀌어요. 시대마다 계속 바뀌어지는 거 알죠? 역사도 바뀌어집니다. 역사도 새로운 역사가 발견되기도 하고, 또 고고학적 자료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때문에 그 바뀌어지는 가변적인 것들을 붙들고 인생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점을 치는 사람들, 운세를 봐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 뭘 알아요? 1초 뒤에도 모르는데. 자기도 자기 점을 못 치고 살잖아요. 근데 남의 점을 쳐주고 살아.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것 속에서 참된 인간의 행복을 발견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울타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외세의 침략을 막아주는 게 울타리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바운더리를 함부로 떠나서 바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를 함부로 위해하거나 떠나가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느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울타리 안에서는 사랑을 나누고 행복하고 정을 나누고 사는 게 울타리 안인데 왜 울타리 밖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그리고 또 대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거는 저 울타리 밖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 하고 얘기를 한 것이 이 바울과 또 아볼로에 대한 내용들을 그렇게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동차가 라인을 잘 타고 이렇게 운행을 해야 안전한 운행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에는 중심선, 노란 선, 굵은 두 선이 쫙 긋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심선이 흘러서 이거를 침범하거나 이걸 넘어서면 안 돼요. 그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밖에 있는 흰색 실선도 중요한 선입니다만은 더욱 중요한 선은 이 중심선에 있는 노란, 황색 두 줄로 쳐 있는 선이 진짜 중요한 선이에요. 이 선은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거죠. 신앙 안에서 이 선이 무엇에 빗대일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놀랍게도 주일 성수와 11조예요. 주일 성수와 11조는 도로에서 달리는 황색 실선 두 겹과 동일한 맥락에 놓일 만큼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침범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는 게 그게 우리의 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11조 드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를 꼭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행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주님 앞에 앉아 말씀 들으며 금요일 밤을 보냅니다. 주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행복을 원하고 바라며 소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희들은 세상에서 행복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세상 일에만 빠져갑니다.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 그리고 죄악의 굴레를 우리에게 씌워서 결국은 우리로 죄악에 포로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이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의 삶을 영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며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또 나의 울타리가 되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힘차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더욱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인생의 향방을 결정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말씀 안에서 승리의 걸음을 힘차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치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중요한 갈림길에 봉착되어 있으니 하나님 이번 시험 잘 치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준비한 행복의 길을 잘 찾아 걷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권속들을 붙들어 주셔서 비록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그런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불행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을 과감하게 청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미워하는 세력들과 손잡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자손 대대로 우리나라의 이 강산에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